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991년에 일본을 갔으니까 그때부터 알아온 제 후배 목사이기도 하고, 미국으로 와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와서 20년을 살았죠. 20년을 살고 이 편안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일본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는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잠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사모님하고 우리 새 아기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도전이 되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3절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영어로 또는 세번역으로 편하신 대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우리 많이 못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유치원생 때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일본 선교사로 우리 35년 전에 우리 헌신하시고 일본에서 19살까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한 텀 이제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너무 리베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울 게 없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라를 우리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 우리 지난 다음에 우리 작년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헌신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또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말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 제목이 주의 말씀의 또 음성을 듣고 내디는 한 걸음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만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대신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디파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이기는 곳, 이게 어떤 말씀일까, 또 어떤 뜻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 끝까지 가라라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또 뭔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여기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 또 믿음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됐습니다. 정말 누구나 실패보다는 성공을 하고 싶은 거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면서 이 세상을 힘없이 살아가는 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 또 세상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성공이 뭘까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남의 탓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 믿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늘 승리하고 우리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까도 아프신 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주변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병들도 막 낫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우리 하나가 돼서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자 으쌰으쌰 하면 모든 뭐 아까 성전 이제 건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막 착착착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고 답이 막 나오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굳이 우리가 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하나 막 풀려가고 막 문들이 막 다 열리고 저는 1년 전에 좀 이렇게 뭐 가진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없는 우리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고요. 우리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결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애들도 우리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셋이나 주시고 네.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다들 아이들 많이 나시고 저도 목사님처럼 3분 낳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삶을 뒤로 하고 모르는 지역 뭐 저는 알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떠나 있는 지역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지역 일이 생겨서 아니면 어디서 뭐 저를 불러주셔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우리 뭐 다 가지진 않았지만 불편함이 없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없었던 그 편안한 미국의 삶을 뒤로 하고 한 발자국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단하고 다 뒤로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삶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릴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생겨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내가 믿음 딱 우리 보여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우리 신앙의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막 열려주고 막 사람들 보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다음에 뭐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진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키는 건가요? 네네네 여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 하와이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사진입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선교를 우리 가족이 5명이 다 같이 받았어요. 첫째가 그때 11살이었고요. 지금 둘째가 이제 8살, 그리고 막내가 이제 막 4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가족이 5명이 다 같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정이 다 같이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많은 선교팀이었고요. 우리 보통 선교하면은 어른들이 뭔가 계획 짜고 어른들이 막 다 하는데 애들은 따라가는 입장인데 여기 그 패밀리 DTS라는 DTS를 했는데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랑 함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 또 불편한 몸이 지금 사진은 없지만 불편한 분들 막 이렇게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저희 뭐 어른들끼리 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막 열심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우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2달 동안 선교하면서 기도하고 만지고 뭐 축복하고 이랬는데요. 한 명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저런 우리 사진도 있고요. 막내는 뭐 골아 떨어져서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이런 이제 섬들이 많습니다. 2,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거기에 이제 그 배를 타고 1-2시간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BBS 이런 걸로 섬기고 우리 또 돌아오고 배가 이게 안 넘어가네. 네네.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미우랑 중간 여자애인데요. 저 친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못 먹고 이래서 키들이 너무 작고요. 저렇게 그냥 저런 곳에서 살고 이건 또 기회 주셔서 어떤 학교에 교장님이 오라고 선교팀들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가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거는 길거리 사역입니다. 우리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필리핀은 영어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큰 태풍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들을 다 잃고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지원이 가지만 저희가 섬긴 그 베이스에서 집들을 지어주고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곳도 있고요. 이런 또 학교에서 저기 이제 티셔츠 좀 길어 보이는 애가 제 막내입니다. 우리 4살인데도 저렇게 사역을 하고 저건 스키 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다 대사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성경 나눠주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집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집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 많은 우리 사역들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저렇게 이제 먹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런 사진들입니다. 저 빨래하고 있네요. 네. 저기가 이제 저희가 지냈던 우리 숙소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서 섬기는 그 팀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선교사님들 자비량이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입니다. 대학생들, 우리 20살, 뭐 21살 이런 친구들인데 평생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지 모습입니다. 우리 스태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좀 더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신다는 게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상황도 다 아신다는데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요?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말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늘 그리고 땅 모든 거죠. 모든 거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펼쳐지고 또 내가 원하는 답들이 얻어내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분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체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와 정말 살아계신다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5개월 동안 있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포인트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갈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 훈련이 3개월이고요. 선교가 이제 2달인데 훈련 3개월 동안 할 만큼의 그 재정밖에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만 받고 일본으로 들어가자. 일본 선교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우리 훈련만 받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렉처 기간 동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필리핀 가야 된다, 선교 가야 된다, 가족이랑 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15,000불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선교가는 5명이다 보니까 되게 비싼 것 같지만 뭐 싸다고 하면 싸일 수도 있고요. 비행기표 또 2달 동안 지내는 선교비 뭐 여러 가지 다 합치니까. 근데 15,000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테니까 아무것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지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 분들한테 확인받고 정말 이거는 가나보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 가족은 한 가정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믿었죠, 제가.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보드가 있어요. 그럼 보드에다가 가족들 이름을 적습니다. 이제 성겹이 얼마 남았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워져 가요. 얼마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저희 가족 이름만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남았는데 저희만 7,000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8,000불 채워주신 것도 기적이었지만 일주일 안에 7,000불이 저희 이름만 미츠이, 라스트 네임이 미츠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지워지고 얼마나 불안한지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뭔가 따지고 싶은지. 아니, 내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헌신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부터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목사였습니다. 나머지 다 평신도 분들이었고요. 근데 와, 정말 낮춰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저희가 상상하고 또 저희가 원했던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150불 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8,000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150불이 남았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밤에 목사님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150불 헌금하래요. 근데 제가 남아있었던 필요했던 가격이 150불이었거든요. 한 7,000불 모았을 때 한 3주 걸렸죠. 그때는 제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연락했습니다. 저의 힘으로 뭐 어떻게인가 해보려고. 아니, 지금 선교를 가는데 후원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전화했는데 나머지 일주일 남겨놓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뭐 전화할 곳도 없고요. 제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과 땅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또 우리의 판단에는 세상의 기준에는 안 돼 보여도 주님께서 하시라고 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더라고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맡겨보고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되게 두렵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와, 채워졌네. 와, 어떻게 150불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이뻐 보이는 스토리로 끝나지만 그 150불이 채워질 마지막 그 전날 밤까지 우리는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가정.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가정 없다 지금까지. 몇십 년, 40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선교단체. 저희가 1번이 될 뻔했다니까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왜 간다고 했지? 왜 우리가 헌신한다고 했지? 왜 하나님 믿기로 했지?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또 하늘에 모든 권세 갖고 있지 않냐?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뭘 해야 되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go라고 되어 있지만 as you go, 영어로는 그렇잖아요. 가면서 경험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 권위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삶.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이 굳이 모든 거를 다 버리는 삶은 아닐 거예요. 저처럼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편안한 사역지, 또 편안한 삶을 뒤에 두고 왜 굳이 지금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저희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홈스쿨 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홈스쿨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아이들이 2년 정도 홈스쿨을 하고 이렇게 익숙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다 이제 스톱하고 일본은 홈스쿨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없고요, 도와주는 것도 없고요. 그냥 개척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지금 굳이 가냐? 좀 더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지고 좀 더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다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왜 지금 가냐? 아니, 너무 리스크하지 않냐? 저는 거기서 자랐으니까 일본어도 하고 일본 문화도 우리 하지만 네이티브처럼 하지만 제 와이프 또 애들 셋은 일본 말 못합니다. 이제 가서 이제 익혀야 돼요. 문화도 전혀 다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약속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한테 뭐 어디 오라는 데도 없었고요. 가는 곳도 정해져 있었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뭘 할지도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꼭 가겠느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떠날 때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테스트도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문도 열려있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갔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리죠, 끝까지 막 긴장하게 하시고 조마조마하게 하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이곳에서 어떤 짐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들을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상황들에 처해 계시는지 저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제자의 삶,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가는 삶, 그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일본을 먼저 들어가고요. 이번에 비자 때문에 잠시 왔습니다. 일주일만 왔다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제 3월 9일 날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혹 기억나시거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하고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우리 정말 긴장감 끝까지 정말 놓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올 때도 그랬고요. 이제 3월 9일 날 갈 때는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가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짐이 많더라고요. 많이 줄였지만 가방 저희 이제 5명이니까 10개 딱 우리 두 가방 2개씩 우리 갖고 가야 되는데 이민이죠, 이민. 20년의 삶을 뒤로 하고 일본으로 이민 가는데 짐이 꽤 많고 무거워요. 그런데 그 짐을요 언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냐면 카운터에서 그 짐을 체크인한 순간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뭐 너무 무거우면 이제 엑스트라 피 내겠죠. 그렇지만 10개 딱 맞춰서 가가지고 저 혼자 10개 절대 못 듭니다. 카트가 도와주겠죠.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일본 가는 동안 저는 짐에 대한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비행기가 그냥 날아주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참 많은 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짐들,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분들 한 분 한 분과 도전하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들으시며 그 음성을 듣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그게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 많이 고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 하시지 아닐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찬양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고 내 삶에는 그렇게 이루어질지 않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제가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는 뭔가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 지난 1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right away 뭔가 보이고 주어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또 부르셨으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제 제가 언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지 모르지만 5년 뒤, 10년 뒤 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오늘이랑 비슷한 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언제 경험되어지냐? 그냥 이민생활 할 때가 아니라요. 그냥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 할 때 그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believer에서 follower가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믿고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도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거 빌리버가 아니라 정말 팔로워, 우리 주님 발걸음 걸어가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킨 모든 것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픽 앤 추즈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그거 팔로우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또 제가 경험한 게 저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갖다 쓰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펼치지 않더라도 나의 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랑 항상 함께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놓치고 사역을 했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디톡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 정말 1년 동안 디톡스하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발걸음, 그건 정말 매 순간 주님이랑 함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길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매번 막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막 육성으로 들리듯이 들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 그런 것 같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라. 51%.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경험 많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1%에서 99% 사이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나도 안 들린다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구나. 아, 이게 주님이 안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판단해서 맞는 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근데 그 발걸음 51%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문제 수두룩 많습니다. 지금 아직 일본에서 어느 집에서 살지도 결정 안 됐어요. 이민집 다 갖고 가는데 어디에서 학교도 결정 안 됐습니다. 홈스쿨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일본 홈스쿨이라는 게 없으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일본어, 문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일본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확인하는 삶.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기도의 자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인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감동 따라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이런저런 부실되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내 판단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노아가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오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정말 빌리버가 아니라 팔로워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